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참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생활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은 돈이라고 그럴 거예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사나 라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돈과 또 입을 옷도 뭐 여러 가지 의식주의 문제도 많이 필요하죠. 그런데 조금만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정말 더 윤택하게 하고 좋은 곳으로 이끄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많은 사람들이 돈도 있고요, 어느 정도 지식도 있고요, 학식도 있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 업신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수치를 당하는 인생들이 참 많거든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이 지혜가 없기 때문에 언제 절제해야 될지, 또 무엇을 사랑해야 될지, 어떻게 성실하게 행해야 될지, 어떻게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될지, 말을 할 때와 또 말을 거둘 때와 참을 때와 인내할 때와 나설 때와 그리고 가만히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하지 못해서 차라리 몇 끼 굶는 것보다도 더 많은 수치를 당할 때가 있지는 않나 조용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6월의 마지막에 가까우면서 잠언도 그 끝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데요, 이 잠언의 진리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지속적으로 일러주고 있다는 것이죠. 솔로몬과 많은 지혜자들을 통하여 그들이 경험하고 그리고 또한 그 삶의 지혜를 짜내서 마치 엑기스와 같이 우리에게 남겨준 것이 잠언입니다. 이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아침에도 이 하루를 살아갈 지혜를, 한 주간과 또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좀 보면은요, 이 지혜를 얻을 때에 이 시간에 대한 개념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거죠.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참 이거 어쩌면 이렇게 우리 시대와 어울리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고 일어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데 내일을 자랑해요. 왜 내일을 자랑할까요? 오늘이 좋았거든요. 어제도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내일도 좋을 거다 라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내일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속한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내일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기 때문에 내일을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 시간의 영역은 오늘 지금 이 순간이라는 거죠. 내일은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 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무엇입니까? 시간 앞에서 겸손한 것이 지혜입니다. 현실을 자각하고 우리로 하여금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하며 겸손함으로 이끄는 것,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2절은요, 이것과 좀 연결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보면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자, 이 칭찬에 대한 문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자랑하고 싶죠. 인정받고 싶은 것이죠. 얼마나 많은 인정의 욕구가 있습니까? 특별히 많은 사람들 앞에 서 있는 사람들, 굳이 연예인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늘 이 인정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너를 칭찬하지 말라는 거죠. 네 입술로는 칭찬하지 말라는 겁니다. 타인이,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라는 거죠. 외인과 타인이 누구입니까? 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기서의 그 외인은요, 외국 사람을 얘기합니다. 아니, 외국 사람이 어떻게 나를 알고 칭찬을 할까요? 나를 모르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를 알고 칭찬을 할까요? 그것까지 기다리다가 힘들면 어떡하냐 이거죠. 칭찬 못 받으면 어떡하냐 이거죠. 이 말씀은 막 여기까지, 목에까지 올라와서 자랑도 하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도 받고 싶은 것들 조금만 참아보면요, 언제까지요? 지나가던 외국 사람이 나를 칭찬할 때까지 참으면, 그러면 그 마음의 그 교만과 스스로의 자랑을 조금은 억제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거죠. 여러분, 지나가던 외국 사람이 나를 칭찬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거의 희박하지 않겠습니까? 거의 희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칭찬하는 일을 거두어 두라는 거죠. 이것도 이 교만하고 많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 동안에 자랑하며, 그리고 스스로를 칭찬하며 내일의 시간까지도 내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교만함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지 않고 인정받지 않으면 사람들 어떤 행동할까요? 분노를 막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걸 연결시키기는 참 조금 무리가 있지만 3절은 분노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돌이요,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않다, 무겁다는 거죠. 근데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겁다 얘기를 해요. 이 돌이 상당히 무겁지 않습니까? 근데 미련한 자의 분노가 이렇게 무겁다라는 거죠. 그걸 설명을 4절에 해줍니다.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서야 누가 서리요. 참 많은 사람들이 이 감정 조절에 실패합니다. 쉽게 분노를 하죠. 분을 내고 노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분노는 파괴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잔인하고 창수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 분노가 얼마나 잔인한 행동을 하게 합니까? 홧김에 막 화가 나니까 그거를 주체를 못해서 입으로, 말로, 행동으로 뭐 너무나도 파괴적인 행동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창수가 뭡니까? 이게 창수가 홍수지, 홍수 보세요. 물난리 나면요 싹 쓸어갑니다. 남겨놓지를 않습니다. 분노한 사람은 이 세상 끝낼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분노가 그렇게도 무서운 것 같아요. 분노를 통하여서 나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되고요, 뭐만 전달될까요? 감정만 전달되는 것 같아요. 막 분노하면 그러면은 이제 그걸 듣는 사람이 가만히 있고 그럼 충분히 알아들었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 두고 보자. 내가 지금은 힘이 약하니까 듣고 있지만 내가 다음에 가만 안 두겠다. 이러한 그 마음 가운데 분노함을 당한 사람은 또 다른 분노를 거기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분노보다 더 센 게 있다는 거죠. 투기 앞에서야 누가 서리요. 이 분노하는 그거보다 이 투기가 뭐죠? 시기 질투입니다. 이 질투인데요, 질투 앞에서야 누가 서리요. 또 이 질투의 문제가 분노를 버금간다는 거죠. 분노는 한번 그냥 부르르 끓는 감정일 수 있어요. 하지만요, 질투라는 감정은요 교묘하게 사람을 말리는 겁니다. 피를 말리는 거예요. 교묘하게. 근데요, 이 질투, 투기, 질투라는 단어는요 사실은 긍정적인 의미로도 쓰이거든요. 그게 그
히브리어는 뭐냐면 열정이란 단어하고도 이게 비슷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에 투기, 이 질투라는 이 단어와 이 열정이라는 단어가 같이 쓰인다는 거죠. 이거는요, 삶의 방향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삶을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열정을 내는 것들은 참 이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열정이 있어야죠, 인생이. 막 맥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열정의 방향이 무엇이 되는 거죠? 시기와 질투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모해하려고 가는, 그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삶의 방향키를, 똑같은 열정이에요. 열정인데 다른 사람을 살리고 이롭게 하고 세우는 방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모해하고 시기하고 험담해서 무너뜨리는 그쪽 열정으로 가는 것은 문제라는 거죠. 이게 똑같은 열정인데도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어머니의 충고입니까? 아버지의 권면입니까?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까요? 물론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돼요. 우리의 인생들이 그것들을 그렇게 잘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정말 그 자녀들을 바른 길로 돌이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참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세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이거죠. 근데 그것이 그냥 단순히 몇 마디 말로 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 삶의 방향을 어떻게 지혜롭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냐? 이 5절에 보면 이제 5절과 6절에 보면 이게 면책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이 면책이라는 것은 책망이죠. 쉽게 말하면 이 면책이라는 것은 이 솔직한 질책을 이야기합니다. 나에 대한 이 객관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어요. 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는 것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부분에서 이 책망을 하고 질책하는 그런 부분이 6절에 보니까요,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다. 참 우리가 충고를 받아들이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충고라는 것은 뭐죠? 이 외부에서부터 오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는 좀 이 잘못됐다라는 것들을 인정하는 게 충고 아니겠어요? 충고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사람들이요, 충고를 잘 안 받아들입니다. 받기를 싫어하죠. 이게 본성적인 것 같아요. 왜 충고를 받기를 거절할까요? 나도 어느 정도의 좀 부족함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 충고 받기가 쉽거든요. 근데 나는 많은 부분에서 더 우월하고 탁월할 수 있다라고 하면 충고 잘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와요. 근데 6절에 보면은요, 친구의 아픈 책망이 있다는 거죠. 이 친구예요. 원어에 보면 친구는 누구냐면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자의 아픈 책망이 어디에서 나왔다는 거죠? 충직, 신뢰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나를 믿으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책망, 권면을 하는 거죠. 하지만요, 원수는 뭐를 하는지 아세요? 입맞춤을 합니다. 여러분, 아픈 책망을 듣는 게 좋을까요? 입맞춤, 달콤한 립 서비스를 듣는 것이 더 좋을까요? 우리를 뭐가 더 기쁘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립 서비스 하면 좋아하죠. 입에 발린 이야기를 하고 하면 막 사람들이 기분을 좋아하고 아부를 하고 막 그러면 자기가 정말 그런 존재가 된 것 같이, 비행기를 탄 것 같이 막 그냥 기분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그런 립 서비스를 하고 잘한다 하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내 원수입니다. 원수가 주는 게 립 서비스입니다. 그렇다고 나를 막 칭찬해주고 막 잘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야, 이 왼수야,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우리의 삶에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죠. 분별이. 원수의 립서비스를 기뻐하고 거기에 마음에 흔들리지 말고 어떤 때는 친구의 아픈 책망을 더 귀히 여길 수 있는 지혜,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사회는 이제 상당히 개인주의로 가지 않습니까? 자기가 살아가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러다 망하면 자기 책임이고요. 어떤 사람의 말을 잘 귀담아 들어서 뭐 멘토 충성스럽게 권고하고 권면을 듣고 누구에게 찾아가고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이제 알아서 하려고 그러고 차라리 유튜브 찾아가지고 그 얘기 듣고 인터넷 찾아가지고 하려고 그러지, 누구에게 머리 조아리고 그냥 내 치부를 드러내면서 아픈 책망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줄 어른들도 없는 것 같고요. 그런 사회 속에 있지만 오늘 성경 본문은, 이 잠언의 교훈은 친구의 아픈 책망이 오히려 그 삶을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참 이것을 받아들이기까지 우리의 마음에 준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준비는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나는 완성형 인간이다, 내가 좀 다듬어가는 인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제주도에 예전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한 조각상이 상당히 좀 머리에 많이 남습니다. 그 조각들이 쭉 전시된 곳을 한번 지나가 봤는데요, 한 조각상의 이름이 자각이에요. 자각. 스스로 이제 깨닫게 된다는 건데, 뭐냐면 이 사람 남자 모양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남자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망치질하고 있는, 이 정하고 끌을 가지고 망치를 가지고 이 조각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뭘 조각하고 있는 줄 아세요? 자기 자신을 조각하고 있는 거예요. 상반신은 사람 모양이고 아래는요 돌덩이에요, 그냥. 근데 그거를 이렇게 조각하는 모습을 딱 만들어 놨더라고요. 상당히 좀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거구나. 우리는 다 완성형이 아니라 진행형이고, 그리고 앞으로 점점점 나아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충성된 권고, 권면, 이러한 것들이 아픈 책망이 때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책망 들으면 그때는 싫지요. 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지만 내 몸을 쪼개는 심정으로, 나의 모난 부분을 정으로 잘라내는 심정으로 그 충고를 받아들이면, 그러면 어제보다는 오늘 더 조금은 나은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 바로 이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를 때로 막 잘한다만 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잖아요. 때로 그냥 해머로 머리를 띵 맞는 것과 같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말씀도 있죠. 그런데 그런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쓰지만 받고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래서 삼켜내리면 우리의 영혼에 얼마나 큰 유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온전한 말씀으로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9절에도 보세요.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충성된 권고,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아름답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권고와 지혜는 궁극적으로 12절 보세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슬기로운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리석음을 멀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요? 생각으로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 성경의 충성된 권고를 통하여 지혜의 길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